저는 20대 때 강원도 철원 비무장 기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민간인이라고 그러죠. 군인 이외에 여러분과 같은 민간인을 몇 개월 동안 보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 대신에 구경할 수 있는 것들은 동물들, 식물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동물이 친구가 될 수 있구나 느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철원 그 지방은 중부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부전선 최북단에 있는 우리나라 산 이름이 대성산입니다. 그리고 철책 너머에 있는 북한 쪽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산 이름은 공교롭게도 오성산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오성산에서 날아오는 독수리를 보면서 근무를 서야만 했습니다. 오성산 독수리 얼마나 큰지 병사들은 오성산에서 독수리가 날아오면 유심히 쳐다봐야만 했습니다. 혹시 북한의 비행기가 우리나라로 침공에 들어온 것은 아닌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 바로 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초병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은 북한의 비행기로 오인을 해서 독수리인데 비행기가 침공했다라고 보고를 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맨날 민간인을 못 쳐다보고 독수리만 쳐다보고 동물만 쳐다보니까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인적이 드물었던 광야,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를 지나면서 생활했습니다. 황무지에서 그들이 만났던 것들 중에 하나는 진영 위를 날아다니는 독수리였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40년을 살아왔기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독수리를 키우는, 새끼 독수리를 키우는 어미 독수리와 같다라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같다.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후손들에게 전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 표현이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독수리 같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힘을 주신 분이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3절과 14절을 다른 번역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야곱이 그 땅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들판의 열매로 그들을 먹이셨다. 그분은 바위에서 꿀을 내어 딱딱한 바위 틈에서 기름을 내어 그에게 힘을 북돋으셨다. 소와 양에서 나온 버터와 우유로 살찐 어린 양들과 염소들로 가장 좋은 바산의 수장으로 가장 좋은 밀가루 반죽으로 그에게 힘을 북돋으셨다. 너희는 거품이 나는 붉은 포도즙을 마셨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양과 소를 먹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척박한 광야이지만 황량한 황무지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로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날아오는 메추라기로 버터와 우유와 밀가루 반죽으로 그들을 먹이시며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또한 좋은 것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샘물, 우리말로 하면 안반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붉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힘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겠지만 우리에게 결코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기르고 계신 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서 나라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많은 척박한 환경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좋은 것들로 먹이시고 힘을 북돋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와 같이 이렇게 하시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를 기르는데 신비로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 독수리가 일정 기간 자라게 되면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그야말로 집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새끼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새끼 독수리를 하늘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아직 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한 새끼 독수리는 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추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날개짓을 하지만 날개를 펼 수가 없습니다. 발걸음을 하면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날아와서 새끼 독수리를 등에 얹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 일들을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혹독한 훈련입니다.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까지 날개짓을 하게 하는 것이 독수리의 훈련법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독수리는 어린 독수리로서 하늘을 날지도 못하는 독수리로 끝나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되어서 어른 독수리가 되어서 하늘을 날고 하늘의 제왕이 되어서 세상에서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는 혹독한 훈련을 새끼에게 시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처럼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실 때도 있을 겁니다. 어지럽게 만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 벼랑 끝에서 우리를 밀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 때를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때로는 가혹한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지만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모 집사님께서 주중에 저에게 말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문자가 저의 눈길을 자꾸 끌었습니다. 그 문자 내용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고려와 조선 시대의 개성을 중심으로 했던 상업과 교육을 담당했던 개성상인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개성상인, 이들은 중국과 일본을 보고 가면서 미래의 경제를 바라보았던 그들이 자신의 후계자를 훈련시키는 비법이 있었다고 문자에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개성상인이 자신의 후계자를 훈련시킨 비법, 우리나라의 모 기업들처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후계자의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후계자로 삼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이 후계자를 어떻게 훈련시켰냐 하면 위험천만한 국경지대로
보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살아남는 훈련을 개성 상인들은 시켰대요. 밑바닥 생활에서부터 홀로 서기에 성공해야지만 시장 바닥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인간 군상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천만한 국경지대에 보내서 살아남는 훈련을 후계자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인들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수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데 그냥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사용하시려고, 크게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 단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에 보면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단련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을 사용했는데 사전을 찾아봤어요. 단이라고 하는 말은 쇠를 불에 달구면서 불리는 것을 말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불에다가 쇠를 넣어야지 새가 물렁물렁해지죠. 그리고 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에 달군 쇠를 망치로 두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칼 한 줄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에다가 철을 넣어서 불리고 망치로 사정없이 내리때리고 또 차가운 물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불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망치질을 당했다가 그런 단련의 과정을 겪어야만 한 자루에 아름다운 칼이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무사였던 무사시라고 하는 무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에 일본 얘기하면 잘못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이 사람 워낙 유명한 무사인데 이분이 남긴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승리에 우연이란 없다. 1000번의 연습이 다니고 10,000번의 연습이 연이듯이 단련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옳습니다. 유명한 사무엘 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는 겨울에 가장 잘 자란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꽃피는 봄으로만 있게 하시지 않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을 맞이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추운 강추위와 같은 겨울을 만나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압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되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하십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가 오늘은 보금자리를 언제 하나님이 어지럽히실지 언제 우리를 떨어지는 환경에서 건지실지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우리를 먹이시고 지금까지 양육해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독수리 같은 은혜의 하나님이 그 강력한 날개가 여러분이 추락하더라도 그 밑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저의 뒤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든든한 하나님, 그 아버지가 백이 되어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수리 같다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같다라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이 뭐라는 거예요? 독수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독수리인데
어떤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자신이 독수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병아리로. 자기가 병아리처럼 날지도 못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면서 살아가는 독수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그 중에서도 이제 청소년을 위한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책 내용을 그대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대는 원래부터 빛나는 존재이다. 자신을 병아리라고 규정해버린 사람과 자신을 저 높은 창공을 힘차게 나는 독수리라고 믿는 사람의 미래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혹시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 생각을 안 하는 병아리 무리 속에 독수리는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자. 이 세상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꼭 무엇이 되어야만 빛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되어야만 위대한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는 위대한 존재였고 빛나는 존재다. 스스로 그것을 찾기만 하면,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되기만 하면, 스스로 그것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스스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래부터 빛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원래부터 하늘을 나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독수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병아리로 평가절하하면서 날지도 못하는, 날개짓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서는 우리의 미래는 병아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해낼 때 우리의 미래는 독수리와 같은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병아리가 아니구나. 내가 독수리구나. 내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일찍 깨닫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독수리인데 살이 찌고 뚱뚱해지고 기름이 몸에 쌓이면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을 거절합니다. 독수리인데 병아리로 전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변질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삶이 변질되는 바람에 독수리가 날지도 못하고 그냥 모이만 찌어먹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병아리처럼 모이만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이런 기도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씩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정호성 목사님, 지금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지금처럼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돕는 목사님이 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신다고 몇 분에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저는 이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죠? 아니요. 변질될 게 없어요. 변질될 가능성이 있죠.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번성하고 살이 찌고 기름이 쌓이면은 그것이야말로 더 큰 시련이, 위험한 시련이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처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지금처럼 목회자를 존경하고, 지금처럼 좋은 영적 분위기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혹독한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시고 파괴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며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